할렐루야. 네. 오늘 여론이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드신가요?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특히 이제 초대교회 안디옥교를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초기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직 모든 것들이 정립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때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교를 통해 허락하신 이야기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안디옥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는 처음 교회가 되지만 그 이후로 안디옥교회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 안디옥교회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 기억하시죠? 자칭이 아니라 타칭입니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안디옥교회 이야기죠. 또 이 안디옥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우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되었지요. 안수하여 저들을 기도하고 후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보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3차례 나오는데요. 안디옥에서 떠나서 돌아오면 1차, 또 떠나고 돌아오니 2차, 다시 떠나고 세 번째로는 로마로 가는 여정이 된 것으로 성경의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최초로 라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붙는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림을 받았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은혜의 교회요, 얼마나 감사한 교회요,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시간 속에서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하여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여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이 돌아와서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 단기 선교를 떠났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간간히 들어보게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한 간증이 있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녀왔지만 예전에 몽골에 선교하러 갔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거기는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약이 없으니까 아픈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했더니 뭐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그랬더니 야 여기는 약이 있잖아. 그렇다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소망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귀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감사해요. 선교보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안수하여 보내고 후원하고 여러 모습으로 헌신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보고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세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들어왔던 거 달라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교회 모여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뭔지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이삭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죠. 유대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의 예법에 따라서 또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할례를 받는 것 무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또 말씀하신 거니까요.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저들이 먹고 마시는 것, 저들이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어려서부터 배우고 살아왔고 그것이 또 문화이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은혜로 감사로 선교사도 파송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분란이 생겼어요.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쟁론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합의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한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보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니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으로 족하는지 묻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목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걸 이야기하죠. 먼저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성경은 그들이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지요. 저들이 일주일에 2번 뭘 한다고 그러죠? 금식도 하고 박하와 모든 텃밭에 있는 야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정도로 아주 열심인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바라볼 때 율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의 십자가만 얘기하는 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먼저 되어진 다음에 성경의 말씀의 15장의 이야기,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를 보니까 3차례 지장이 되는 첫 번째가 베드로의 이야기고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고 세 번째가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누구냐?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디에 살았냐면 가이사라에 있었고요. 그는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종들을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죠. 때마침 그때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시작하니까 먹을 걸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먹는 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또 잘 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먹느냐라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이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선사하시는데 생전 그가 먹지 않는 음식을 주신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예를 들어서 추어탕 같은 미꾸라지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새김질하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미꾸라지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식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정결하게 했다. 먹어라. 하나님, 나는 어려서도 안 먹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때마침 좀 전에 이야기했던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자신을 초청합니다. 이방인인데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 이건 참 위험한 행동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가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순종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접촉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만나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또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정결의 시간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 은혜를 주셨고, 때마침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고 요바에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이 성경 이야기인데, 그 앞부분의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베드로에게도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끼리만 생각했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고넬료 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구원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허락됐구나라는 것을 몸소 경험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율법을 볼 때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들이 바라볼 때 음식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1차 선교 여행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선교 보고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속에 들어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 역사가 임하고 그들이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씀이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했고 이후로 등장하는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인데요. 야고보가 등장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에 바쳐진 것과 그 피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자유함을 선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만장일치로 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참된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회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사도행전 15장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여 은혜임을 하나님의 결정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31절 한 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이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화하며 글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함께했던 실라와 그리고 유다가 길을 떠나서 함께 이 편지를 갖고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주게 되죠.
그 읽어주니 안디옥 교회 성들이 듣고 나서 뭐라고요? 저들이 위로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특징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에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자유함 속의 방종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특히 구원파의 이야기를 들어 이야기하면 그들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갔으니 확증 속에 살아가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배해도 내가 죄가 되지 않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잘못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또 짓고 그 죄의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함에 대한 선포를 했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어렵게 힘들게 이방인들이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문화 속에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뜻하신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왜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받은 이름을 더 이상 예수 이름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곡하고 그 능력을 상실시키며 지금 잘못된 걸로 가고 있으니 주님이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자유함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권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원신하는 여러 직분들, 삶의 환경, 사역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 교사로 원신하는 게 어려우시더라고요. 오전 9시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지금 저기에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청소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식당에 봉사하시는데요, 참 여전도회가 시간을 정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또 몇몇 사람만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소외되는 분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식사 준비하는 것도 힘이 드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청소도 그렇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옆에 온 가운데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봉사의 자리마다 참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일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야 힘들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네, 그런 생각이 간혹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 돼요.
저도 억지로 했던 경험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 속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에서 부모 갈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오라고.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식이 어려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 금식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제가 자발적으로 금식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가서 금식하라고 그래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갔더니 숙소를 주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방을 줘가지고 여러 명 있는데 숙소에 들어가는데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프고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는데 집중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집에 갈 날만 꼬박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식당을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거기로 달려가고 싶으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금식한 모습과 안 한 모습이 다르잖아요. 금식했다고 하고 나서 살찐 모습으로 가면 들통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3일 동안 견디고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억지로 하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금식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금식해도 힘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금식뿐이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기도 어렵고 힘든데 예배 오는 것 남들은 놀러 가는데 예배 오는 것 여러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되는 상황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예배가 억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와 헌신이 억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말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여러분의 사역이 교사로 될 수 있고 찬양대 찬양팀 될 수 있고 기악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식당에서 봉사할 수 있고 교회에서 차량으로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여러 모습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사역의 봉사의 자리로 헌신하게 되는데요. 왜 하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느냐라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일하는 자체만 생각하니까 힘들게 되는 거죠. 일하는 자체. 저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도 억지로 할 때는요 힘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의무가 되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그것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기억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되었을 때는 예배가 기쁨이 되고 봉사가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사역과 모든 것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총회에서 시상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 해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면서 교사로 헌신한 분을 총회장 이름으로 표창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1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을 하신 것 같아요. 은퇴하는 70이 넘었는데도 교사시더라고요. 그러니 총회장님이 표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한번 조사를 쫙 해가지고요, 총회장 이름으로 시상을 하셨어요. 야, 그걸 보면서 대단합니다. 감사하고 20대부터 70대 넘어가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또 10대부터도 교사도 예전에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또 그렇게 칭찬도 하겠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길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 되든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이 될 때는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물론 잘못된 이야기로 성경은 결론을 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힘들고, 아, 나 예수 못 믿어, 아, 나는 못해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겠죠. 성경은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그 중간을 들어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이야기해서 주님이 갑자기 기쁨을 이야기해요. 내가 기쁨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미란 말씀을 주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기쁨의 근원은 감사가 기반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요, 뭐라고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하나의 은혜에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의 평생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사역하고 봉사한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봉사하는 게 힘들어,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너무 기쁘다, 봉사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주님 모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례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괴롭히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의뢰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그리고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이방인들에게 자유함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기뻐하지요. 비단 안디옥 교회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를 향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더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시키고 이루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또한 기쁨의 이야기임을 기억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에 기뻐하며 예배하고 사역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